제가 청년 시절에 소리엘 찬양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때는 찬양을 테이프로 들었습니다. 군대에서 대대 군종에게 소리엘 찬양 테이프를 선물 받았는데요. 그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들었던 경험이 생각납니다. 소리엘 찬양 7집이 타이틀곡이 야곱의 축복인데요.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축복을 노래한 겁니다. 요셉의 가정 환경은 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야곱인데 야곱의 부인이 4명입니다. 여기서 12명의 자식이 태어나고요.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인데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이때 요셉 나이가 5살입니다. 요셉은 12명의 형제 중에 11번째로 태어났는데 5살 때 어머니가 죽고 자신이 어린 동생을 돌봐야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고요.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고난이 시작됩니다. 17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면서 구덩이에 파서 죽이려고 합니다. 생매장의 공포를 경험합니다. 요셉은 애굽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는데요. 타향살이가 시작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마음으로 일을 했고 보디발이 요셉을 지켜보니까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정 총무로 세웁니다. 이제 요셉이 뭔가 잘 풀리나 하는데 보디발이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거절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을 만납니다. 그들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고 요셉이 해석한 대로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이 요셉에게 내가 여기서 나가면 너를 곧 나오게 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 그가 요셉을 잊고 살아갑니다. 요셉은 모든 사람에게 잊혀지는 경험을 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어렵고 버거운 삶이 있었는데요. 이 인생의 시작이 어디에서 원인이 되는가?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노예로 팔면서 시작됩니다. 노예에 팔린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요. 7년 가뭄이 들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과 가족 친지들을 그가 돌봐줍니다. 야곱이 죽을 때 형제들은 어렸을 때 요셉에게 했던 일이 생각나서 요셉에게 찾아와 용서를 구합니다.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게 아버지께서 죽기 전에 했던 유언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도 했고 노예로 팔기도 했고 또 그 현장에서 감옥에도 가고 사람에게 잊혀지고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을 경험했는데
요셉은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사가 있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형제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요셉은 도리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 자녀를 돌보아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살아간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고요.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면 야곱의 축복이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해 주었고 뒤죽박죽 요셉 인생에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 구속사의 중심에 베델이 있습니다. 다윗 왕조 다음부터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중심이 되는데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베델이 있는데요. 야곱은 베델을 중심으로 살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시작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을 받는가? 그는 차남으로 태어납니다. 장자권이 형 에서에게 있습니다. 당시 장자권은 특권을 누립니다. 집안의 리더가 됩니다. 자녀들 중에 배의 재산을 받습니다. 또 그 집안에서 장자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는 축복권도 있습니다. 에서는 이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야곱은 장자권을 욕심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요. 에서는 여기에 격분하면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 달아나고요.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꿈을 꾼 그곳을 야곱은 베델이라고 하는데 베델의 의미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소의 베델입니다. 아브라함 때 루스였는데 야곱이 꿈을 꾸고 그 루스를 베델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또 호세아 선지자는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러면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우리 믿음의 베델이 있습니다. 장소의 베델,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베델, 베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 야곱이 경험한 베델이 어떤 곳인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베델에서 들은 메시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 약속을 받은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베델이 있습니까? 힐러리와 클린턴의 이야기인데요. 둘이 함께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주유소를 지날 때 힐러리가 클린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기 있는 주유소 아저씨가 실은 내가 전에 사귀던 애인이에요. 클린턴은 비꼬듯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지금은 주유소 사장 정도 되었겠네? 이때 힐러리는 클린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그 사람과 결혼했으면 저 주유소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지. 클린턴은 자신이 잘나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고요. 힐러리는 내가 도와서 당신이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잠시 내 안에 찾아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클린턴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또 그 과정에 돕는 자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누가 돕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도우십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인데 그 구원을 이루는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이 삶의 현장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왜 나에게 시련이 이렇게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지만 하나님은 상황에서 품고 살아가는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고 믿음을 떠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잃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에게 시련과 고난이 많아요? 시골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때 생각하면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교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두워지는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사였고 그때 주일학생 은희가 있는데 집에까지 가려면 20여 분은 걸어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주일학생 은희에게 은희야 선생님이 발에다 줄까? 그때 그가 했던 말입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초등학교 6학년 때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무섭지 않다고 하는 걸 보면서 참 그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가 자라고 한 1, 2년 후인 것 같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상황은 똑같아졌습니다. 은희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나 집 좀 데려다 주세요. 초등학교 때는 데려다 준다고 하니까 그가 거절했는데 중학생이 되고 데려다 달라고 먼저 말하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생각이 나서 은희에게 말했습니다. 은희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뭐가 무서워? 그러니까 은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럼 마귀는 잔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무섭지 않아요. 마귀는 잔대요? 내 인생 가운데 자꾸 떠오르는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진실도 있지만 마귀도 우리와 함께 합니다. 틈나는 대로 마귀는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곳은 하나님의 제 베델이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생명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꿈, 이게 바로 베델의 꿈이고, 베델의 꿈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베델에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베델에서 선포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는 곳이고요.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믿음이 베델의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면 이기는 힘을 얻습니다. 김혜수 주연의 코미디 영화 굿바이 싱글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중학생 단지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옵니다. 그가 미술 그림 그리기 대회에 참여하는데 배가 불러온 걸 보고 대회 관계자가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 대회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는 그 단지를 보고요. 김혜수가 그 관계자에게 참여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그의 대사가 참 우리 인생에 많은 걸 말해주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운데 진짜 다 포기하고 싶은데 힘들게 용기 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한 번만 이한테도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포기하고 싶은데 용기 내서 왔어요. 기회를 주세요. 이 대사를 듣는데 가슴이 찡했습니다.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에는 어떤 그가 가진 사연이 있습니다. 내 삶의 대사 같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실은 용기 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더라고요. 우리 삶을 보면 부끄럽고 낙심되는 수많은 환경이 있습니다. 기가 살아야 되는데 기가 죽어서 힘을 내지 못하고 또 나에게 있는 달란트, 능력들이 잠자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용기 내서 움직인다면 그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베델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을 꿈꾸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도 갈등의 시기가 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타향살이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은 베델인데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 세겜 성읍으로 갑니다. 잠깐 들린 게 아니라 그곳에서 땅을 삽니다. 그러면 그곳에 정착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세겜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 사건으로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복수를 합니다. 야곱은 이 상황에서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하는데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그러면서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 때 그는 축복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야곱에게 부르신 베델의 장소를 그가 가질 못하고 세겜에 가면서 저주를 하게 됩니다. 즉 야곱 인생에 축복의 베델만 있는 게 아니라 저주하는 세겜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축복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주하는 세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뭐라고 하시는가? 야곱은 34장에서 저주를 선포하는데요. 3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고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일어나 제단을 쌓으라. 일어나야 하는 그 장소가 어디인가? 내 인생이 만나는 저주의 세겜을 말합니다. 말씀을 떠난 자리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 현장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베델이 어디인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환난 날에 응답해 주시는 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겠다고 하고요. 여기서 야곱의 축복이 다시 회복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 안에 미묘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세겜과 베델이 오늘날 구체적으로 어디지? 그러면서 얻은 건 세겜과 베델은 우리 안에 있는 두 속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성전도 있지만 끊임없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세겜의 이끌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편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곳이 축복의 베델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음이 더럽혀집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됩니다. 저주가 무엇인가?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이 없는 삶. 그게 인생의 저주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 인도해 주시는 삶. 이게 축복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속고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비가 됩니다. 야곱이 이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는가? 그의 삶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살았지만 그래도 그의 인생의 중심에는 베델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험난한 인생길이 있을지라도 그 중심에 베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하고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뒤죽박죽인 현실이 있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꿈꾸고요,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베델의 장소가 있고 저주하고 넘어뜨리는 세겜의 장소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현장을 보면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나는 그 경험도 찾아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시 꿈꾸는 베델이 살아나면 하나님은 이기는 인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야곱의 축복은 세겜에서 일어나 다시 베델로 올라가면서 회복이 됩니다. 버거운 삶의 현장, 낙심, 낙담, 기가 빠지고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그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베델로 올라가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자가 되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삶이 세겜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내고 이기는 삶을 베델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